오늘은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371장. 찾으신 줄 알고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에 이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셨지만 또 참석하지 못하신 몇 분의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 드렸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나오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는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았더라는 말씀이 한 날 빠져요. 몇째 날 빠졌다고 그랬어요? 둘째 날. 둘째 날 하늘에 궁창이 있으리라 하시니까 궁창이 있었고, 궁창에 아랫물과 궁창 위에 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그 아침의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사단 마귀의 뱀, 그 사단이 하나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제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쫓겨났는데 어디에 왔냐니까 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이 궁창, 이걸 만드셨을 때 좋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정말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짝으로, 사랑의 짝으로 만든 그 인간과 그 사랑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단의 방해가 있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유혹을 받았죠.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에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은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사단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틈을 타서 이제 사단이 공격을 했고 그 공격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니까 말씀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사단은 그 틈을 탑니다.
그래서 사단은 틈 타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사단은 뭐 타고 와요? 틈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틈을 보여주면 돼야 안 돼요. 틈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야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따라 살면은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왜 이 교회가 필요하냐면은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희 구역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에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12장 말씀이 뭐냐면은 몸에 대한 비유고 지체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근데 그 지체에는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준다. 그 은사를 줘서 어떤 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에게는 애언하는 은사, 어떤 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각각의 어떤 은사들을 줘서 이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 몸을,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완성시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교회가 완전히 완성이 되면 이제 주님께서 그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공중에서 이제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들려질 때가 있는데 그 때가 교회가 완성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되어지는 현상들을 볼 때 교회가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나팔소리가 곧 들려질 건데 그 주님의 나팔소리가 들려질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할 때는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욥기서 1장에 보니까 그 욥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항상 어떤 자기 생일이 닥치면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연애를 베풀고 난 이후에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범죄한 마음이 멀어져서 범죄한 그 자녀들이 있을까 싶어서 항상 번제를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빈틈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욥을 볼 수 있는데 그때에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에 두루 돌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단 마귀가 범죄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 그 대가가 뭐냐면은 너는 종신토록 뭘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흙을 먹고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흙을 먹는다는데 뱀이 흙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곤충을 잡아먹는다든지 개구리를 잡아먹는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는데 흙은 먹진 않아요. 근데 흙을 먹는다 그 말은 뭐냐면은요, 인간의 마음을 뺏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네.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두루 돌아, 땅에 두루 돌아 그래. 욥기서에 보면은 분명히 욥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 사단 마귀가 그래. 땅에 두루 돌아. 그러니까 어디를 돌아다녔겠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두루 돌아다녔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사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 적이 없습니까? 물었죠. 그러면 수요일날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도 사단이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적 없었어요? 있어요. 막 그냥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러죠. 예? 근데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사단이 들어와도 들어온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성도들의 상태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옆에 있는 성도들은 이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금방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모를까요? 본인만 몰라, 본인만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하는 행동, 말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 잡혀 있는지 마귀에게 잡혀 있는지 다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어떻게 되냐? 성도들을 만나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성도들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예, 한 몸이니까, 한 지체니까. 근데 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여수 우리들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건 맞아요. 수요일 날 예를 들어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거의 80% 이상 참석을 해요. 수요일도. 제가 보니까 금요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구역에도요, 거의 다 참석을 해요. 거의 다. 제가 참석 안 한 성도는 말 안 하겠어요? 거의 참석합니다. 근데 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때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보세요. 육신에 어떤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자, 핑계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유전이에요, 유전. 핑계가 유전입니다. 예. 핑계는 이 사단 마귀에게 속고 난 이후부터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나는 뭐 때문에, 내가 왜 이 선악과를 먹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래요. 여자는, 저 뱀이 나를 꼬드겨 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계속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내가 모르긴 해도 저 공동묘지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죽으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핑계가 다 있어요, 핑계가. 그런 것처럼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자꾸 핑계입니다. 자꾸 뭐 때문에 이거 다 핑계예요. 솔직히 해야 돼요, 그냥. 솔직하게 그 핑계를 되도록이면 이거는 사단이 나에게 주는 거다 라는 걸 알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성도님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있지만은 힘쓰지 않고 있다면은 힘쓰십시오. 왜? 사단이 지금 당신을 멸망의 구덩이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사단이 승전가를 불러야 되겠어요? 내가 승전가를 불러야 되겠어요? 내가 승전가를 불러야죠. 이겼네. 예? 마귀 권세 이겼네. 이겨야지. 지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이기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으로 부장돼 있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가 여기저기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막 돌아다녀요. 지금 사단은 일을 쉰다고요, 쉬지 않는다고요? 쉬지 않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막 누구에게 오늘 들어가 볼까? 누구에게 들어가냐 하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43절로 44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가 그 집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 집에서 나왔는데 어디로 돌아다니냐니까요.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왜 물 없는 곳이 뭐냐면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속에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또 하나는 구원받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돌아다녀요. 아시겠어요? 막 돌아다녀요.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사단 마귀가 쉴 곳을, 자, 여수 우리들 교회 왔는데 여수 우리들 교회 보니까 전부 말씀으로 충만해 갖고 있어. 전혀 자기가 들어갈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멀리하고 교제를 싫어하고 성도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어떤 성도가 딱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딱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보니까 소재되고 깨끗이 청소는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게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 조정해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처음보다 더 악하게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요, 그 구원받기 전보다 더 못해볼 수가 있어요. 형편없이 변질됩니다. 예. 아주 개차반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예전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사는데 더럽게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더러운 곳에 삽니다. 예. 깨끗한 곳에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것이 이제 지난 주일날 드렸던 요지입니다. 지난 주일날 드렸던 요지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오지 않아요? 시험이 와요. 여러 가지 유혹이 와요. 유혹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시험은 온다 그 말이에요. 시험은 오는데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험은 오지고 유혹은 오지만은 사단의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를 주신 거예요. 이 주님의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함께 하고 있을 때 사단이 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는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하 없어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장사도 사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술에 장사 없다고. 자, 술 먹으면 제정신이든가요, 제정신 아니든가요? 제정신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술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골병듭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가지고 막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막 일을 하는데 나중에 술 깨서 보면 몸이 엉망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는 없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렇잖아요. 우리 양이라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양의 말인지 사단의 말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을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못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들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고,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오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 어떤 자기 육신의 일과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이라고 하는 음성이 두 가지가 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음성을 듣고 여기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된다면 교회는 보이지 않는 질서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교회는 집사들도 있고 구역장들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구역에 속해 있잖아요. 어때? 구역에 안 속한 구역은 있어요? 다 있죠.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 놓냐면요, 그 구역의 어떤 일들, 성도들을 살피라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이렇게 구역을 나눠놨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부득이해서 참석 못할 수 있어요. 그거는 형편에 따라서. 그러면 못 나오게 된 성도가 구역장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고 구역장님 어떡할까요? 제가 오늘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빠지게 됐으니 꼭 교회 가서 성도님들께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받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 몸이라면은 이 머리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의 허락. 이 머리의 허락. 이 몸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지체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막 그 성도들에게 막 비밀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기요, 거시기 해가지고요, 뭐시기 하니까요, 저시기 하니까,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해가면서 어쩌고 하면서 그냥 엄범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아요. 알지만은 발설하지 말라는 얘기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뭔가 뭐 아프단지, 제가 여기에요, 나무를 하나, 어머니가 뭐 나무를 하나 주길래, 근데 그 나무가 가시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화분에 심으면서 가시 하나 쬐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하나 박혔던가 봐요. 근데요, 어제 보니까 얘가 막 쑥쑥 애래요. 애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온 몸이 거기에 신경이 다 집중돼야 안 돼요? 다 되는 거예요. 막 하면서 가시 어떻게 빼보려고. 근데 보이지도 않아, 사실은. 근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 들어가니까 온 몸이 신경이 막 거기에 다 곤두박질이고 막 아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우리 지체들이 뭔가 어떤 성도가 막 아픔이 있으면 온 성도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신앙적으로 아파갖고 있으면은 막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근데 정작 이 지체가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 얼른 깨닫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와서 신앙이 얼른 회복되면은 어째 서로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좋죠. 막 기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그런 시험을 주시냐니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연단시키고 있구나. 자,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신앙적인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내가 그것들을 이건 사단이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나에게 지금 이런 시험을 주었구나 라는 걸 알고 얼른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마음을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힘들 것 같지만 좋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불잖아요. 그러면 흑암으로 가는 거예요. 흑암으로,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가면은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제가 어젯밤에도요, 자다가 보니까 어제는 굉장히 좀 후덥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라는데 또 불을 켜면은 다 뭐 보일까봐 그 조그마한 이 워치 이걸 가지고 이렇게 비춰갖고 켰거든요. 그 조그마한 빛이라도 보이면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아까 그 집사님 기도 가운데 얘기했잖아요. 참빛, 그 세상을 비치는 빛이 왔나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알미라. 예. 자, 우리가 시험이 안 올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받아요. 항상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그 뒤로 조금만 가면 돼요. 요한일서 2장. (2장) 15절 말씀 보십니다. 15절 16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엄한데 이렇게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다든지 집에 빨래 널어놓은 걸 생각하고 있다든지, 예? 뭔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집중을 딱 해야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리고 세상 소리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소리. 뭐 세상 저기 어디 애울마리에 무슨 무지컬이 들어왔다 가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그 길을 쫓아간다든지, 뭐 영화관에 무슨 영화가 요즘 아주 인기가 높은 하여튼 그런 영화가 들어왔다 하니까 이 말씀은 들으려고 않고 보지 않으면서 그 영화관만 막 쫓아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디에 행사가 있다 하니까 저 행사장을 막 쫓아가려고 한다든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육신의 정욕 이거는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뭘로 꼬였냐니까요, 이걸로 꼬인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이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세 가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네, 좀 이따 말씀 찾기로 하고요.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진짜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사람이요 어느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니. 그렇죠? 열매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예. 뭘 선택하냐 그 말이에요. 어디로 마음이 치우쳐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신앙을 등한히 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멀리하고, 그건 지금 육신의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 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첫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마음이 어디에 마음을 더 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막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지금처럼 부자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걸 위해서요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아침에 나가면 밤 11시 12시에 들어왔어요. 실제로 그런 돈을 버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벌린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도 내가 그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굶고 뭐 헐벗고 살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또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문제 안 됩니다. 문제 안 돼요. 자, 마태복음 봅니다. 여기 잡으시고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육 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이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구해요. 그 다음 말씀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너희는 누구예요? 나, 구원받은 우리.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있어야 할 줄을 어쩐다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뭘 구하라고요? 자,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이방인들처럼 먼저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도 해라 그 말이에요. 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요, 너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내 땡겨치고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해야 되지만
주님께 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를 더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저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뭘 먼저 구할까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제 별로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저희들 초창기에 모일 때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애들이 많아도요, 애들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얘 한두 명 키우는데도 그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리하면, 먼저 주님의 일을 하면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쩐다. 그러니까 마실 거, 입을 거, 먹을 거 다 하나님이 어쩐다.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주신다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따라서 해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 구원받다고 하는 성도들이 가정의 일에 막 신경 안 쓰고 막 내 땡겨치고 맨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막 뭐 주의 일에 힘쓴다 하면서 가정은 아주 엉망으로 하고 다녀. 그러면 누가 가족들이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 사업을 한 사람이 사업을 갖다 완전히 이제 막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사업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말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고. 그런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사업도 해야 되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저 개성공단에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대표님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정말 주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개성공단에 갔더니 그 공장 안에다가요 교회를 지났어요. 근데 북한에 교회 지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도 목사가 있긴 있는데 목사를 주재원을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공장 안에 한 켠에다가 교회당을 지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니까요. 사업을 하긴 하지만은 뭘 위해서 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거기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거기에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성 저기를 들어갈 때 검문소가 있거든요. 북한군과 한국군이 이제 양쪽에 나눠서 이렇게 경계를 서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군인들은 키도 크고 얼굴도 뽀얗고 살도 찌고 그래요. 북한군 아이들 보니까 얼굴도 우리 같은 조선족이잖아요. 똑같은 종이잖아요. 근데 생김새가 다른 거예요. 생김새가. 얼굴도 시커멓고 키도 적고. 예? 근데 그 공장 안에 가서 보니까요. 그 근로자들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우리 기업들이 가가지고 그들한테 잘 먹이는 거예요. 네, 새참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근로자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네, 얼굴도 뽀얗고 그 기업의 그 대표가 그렇게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예. 자, 육신의 정욕,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 뭔가 먹을 거, 입을 거, 예? 마실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예. 아까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 뭐같이 되게 해준다 했어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에 속은 거예요. 예? 어떤 종교적인 문제, 예?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면요, 예?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섬기면 뭐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복신앙. 예.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예? 잘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요, 고난받을 수 있고요, 병들 수도 있고요, 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귀하게 쓰려고요, 예?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연약함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고요.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 예. 뭔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예? 그러니까, 예? 사단의 말을 들으면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도 높은 데 세워놓고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겠다. 그 사단의 유혹들, 하나님의 그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도요, 전부 뭘로 이겼냐?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께서 뭘 충만함을 받았어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요.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뭘 받아요? 시험을 받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말은 무슨 시험이에요 지금? 아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예. 먹음직도 하고 그 시험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하시냐니까요. 예. 3절 다시 읽습니다.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기를 사람이 뭘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네.
야, 육신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요, 이 우리의 영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예.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요, 예?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죠? 우는, 사단이 굶주리잖아요. 이 사자가 굶주리잖아요. 그러면 엉엉 울면서요, 뭘 찾아요? 먹잇감 찾아요. 먹잇감. 사단도 이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자, 두루 다닌다 했죠. 땅에 두루 다니며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성도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교제를 멀리하는 사람들. 예. 우리가 일주일에 3번 모이잖아요.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이건요, 3일 안 모이면 사단이 딱 틈타게 돼 있어요. 사단의 밥이 돼 있어요. 아까 두루 다닌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가득 채워갖고 오늘 말씀을 딱 듣고 가면 이제 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쯤 되면은 충전된 것이 다 방전이 돼가요. 그러면 또 충전으로 와야지요. 예. 또 수요일날 말씀으로 또 충전을 해갖고 가요. 또 금요일쯤 되면요, 또 방전이 또 돼가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없으니까 또 금요일날 교제를 통해서, 예?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쓰고 충전 한 번만 해갖고 평생 써요? 아니죠. 매일 충전하죠. 또 오래 쓴 사람들은 뭐 배터리, 보조 배터리까지, 그것도 큰 거 하나 갖고 다니더라고. 예? 그런 것은 배터리,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면서 영혼의 배터리는 준비 안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뭘로 물리친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친다.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어째요? 보여줘. 천하만국. 보여줘. 야, 너 나에게 절하면 이거 너에게 줄게 그래요. 영광 주겠다는 거예요. 예? 예.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막 보여주는 거예요. 막 우리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면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요, 세상이 뭐같이 보여요? 돈짝같이 보입니다. 아이고, 내가 저것이 다라고 내가 요걸 위해서 살았네. 아이고, 보니까 여러분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내려다보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같이 보여요? 조그만하게 보이죠. 근데요, 내려와서 보면 그것이 막 높이 보이죠. 막 크게 보이고. 예. 신앙은 하늘에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 그렇죠. 신앙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면 이 세상을 적게 보이는 거예요. 예.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네게 어쩐다고요? 주리라. 그러니까요, 이것을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누구의 것이냐면요, 사단의 것이에요. 사단의 왕국이에요. 거기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맞습니까? 자,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하는가를 보면 그분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사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래야 돼요. 네,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죽더라도 올라가세 그잖아요. 예.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예? 아이고, 내가 이 교회 다니면 뭐냐, 그런데 세상 가서 세상 친구들하고 더 많이 사귀고 더 많이 그들과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지.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잃습니다. 다 잃어. 자,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 네게 주노니 이것은 내게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있는 사람들요, 이 사람들은 사단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얻으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멀어지는 거예요.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네 것이 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가 보십시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섬기기로 딱 작정을 해야 돼요. 예? 여기 천하 영광을 보여준 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또 신명기서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걸 이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암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암송하세요? 아니죠. 그 암송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딱 나에게 틈이 타져요. 그러면 딱 그 말씀으로 꺼내서 물리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십시오. 또 이끌고 에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꼭대기에 세워놨네요.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어쩌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마라. 그러면서 시험하지 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어째요? 떠나.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사단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요. 예. 근데 그것도 얼마 동안입니다. 또 시험한다고 안 한다고? 또 시험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전신갑주를 입고 오죠. 말씀으로 갑옷을 딱 삼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단 마귀는요, 예? 우리 마음을, 예? 하나의 구원 받은 사람도요, 그 구원까지도 흔들려고 합니다. 구원까지도 흔들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렇죠? 따라서 또 저희 손에서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약속이에요. 그는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시험에 빠지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등한히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도 흔들려요. 구원도.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구원도 흔들려. 내가 그래도 구원이 흔들린지는 알면 또 그것도 다행이에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예. 이전에 구원받지 않을 때 삶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옛날에 우리 마음은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질 것인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영예를 얻을 것인가,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 이것도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은 수단이고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일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건 가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오늘도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넘어뜨려 볼까? 누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할까? 가진 유혹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여러분 져서는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보고 교제를 나눠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에 속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깨어있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시험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험,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말아라. 잘 들으세요. 저도 헛말이 나가니까. 자, 아까 사단이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기저기 돌아다닐까요? 안 돌아다닐까요? 돌아다녀요.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일까요? 고린도 후서? 제가 그 말씀이 갑자기 하여튼 전선지 후선지 보지만은 13장에 있을 겁니다. 네, 13장.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입니다. 시간 있을 때만 하나님 얘기, 항상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교통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어떤 사람은요, 나 혼자 집에 있어도 성경 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혼자는 안 됩니다.
교통이 있어야 돼요. 교통.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계시록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삼장 4절 보겠습니다.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옷이 무슨 옷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이 옷은 무슨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이 옷을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죠? 누구와 함께 다녀요? 나와 함께 다닌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 나와 함께 다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어쩐다고 했어요?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앞에 넘어가서 계시록 2장 1절 보십시오. 1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여기 지금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지금 성령이요 이 교회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 함께 하셔요. 만약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멀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촛대를 옮길 수도 있어요. 이 촛대는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가 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좀 더 읽겠습니다.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네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치 아니한 것과 악한 자를 용납치 않는 것과, 그러니까 사단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걸 용납해야 돼요,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그걸 물리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의 일에 게을리하면 돼요, 안 돼요?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에베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에 게을리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게을리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그러나, 자, 이 교회가 잘했는데 지금 이제 그러나는 뭐냐면은 책망이에요, 책망.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쨌다고요? 버렸느니라.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이 처음처럼, 그죠? 처음처럼, 예? 처음 시작할 때 잡은 것을 끝까지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뭘 책망하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버리고 사단 마귀에게 넘어져 가지고요, 그 시험을 받아 가지고요,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처음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어쩌라고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데 식어져 있다, 멀어져 있다, 성도들을 덜 가까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빠서 못 나올 수 있다니까요. 형편이 또 뭐 근무가 잘 안 맞아서 못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만 되면 나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예. 어떻게 하든지 왔다라도 가야 돼, 왔다라도. 예. 그러면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예. 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쩐다? 이제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겠다. 자,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점점 이 사람이요, 아무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계속 멀리해. 교제도 멀리하고 같이 모이지도 않으려고 하고, 예? 뭔가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래. 그러면요, 이 사람 어때요? 성도들도 이제 관심이 이제 서서히 끊어지겠죠. 처음에는 막 관심을 가져줘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촛대가 이제 성령이 간섭을 안 해요. 성령이 떠나버려, 그 속에서. 그걸 너 조심해. 너 성도들이 지금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막, 예? 같이 함께 하자고 막 얘기하고 있지? 근데 같이 안 하려고 하고 멀리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요, 이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점점 마음이 멀어지죠. 그럼 저 뒤에 앉습니다. 오늘 뒤에 앉으시면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저 뒤로 가더만 좀 있다 얘기도 없는데 유아실로 가네. 유아실로 가다가 유아실서도 이제 이렇게 여기서 보이거든요. 근데 유아실서도 안 보여. 어디 가냐니까 저 부엌에 가 있어. 밥도 안 하는데. 그러다마는 이제 부엌에도 안 있어. 어디가 있을까요? 지 마음이 있는 곳에 가 있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시험은 항상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시험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머리에다 새가 둥지를 뜨는 것은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죠. 우리 마음에다가 이 성경의 새는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씨를 주워 먹어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잖아요. 사단이 여기다 탁 둥지를 써. 이 마귀가 하나님 계시해야 될 자리에 사단이 딱 앉아 있어. 라고 자기를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AI라고 하는 거 지금 나오죠. 뭔가 AI를 넣으면요, 그 기계가요, 그 AI에게 딱 명령만 하면 그대로 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그런 사단의 AI가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저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물리치고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사단의 유혹에 흔들려서 사단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